제가 지난번에 우상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상과 신앙의 그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과 신앙의 겉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종교적인 형태의 겉모습은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거룩해 보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신 앞에 나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경건해 보여요. 그 우상과 신앙은 그런데 차이가 좀 나요. 우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때 신 앞에 뭘 자꾸 드려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드리든지 제밥을 드리든지 뭘 자꾸 드려서 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달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먹고 이거 받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나 좀 건들지 마라. 나에게 재앙이나 화를 내리지 말고 나 좀 건들지 마라. 이게 신을 달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내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 좀 바치고 봉사했으니 내 삶에 복으로 좀 내려줘라.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을 좀 갚아줘라. 조심하셔야 돼요. 있지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그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데 100%의 목적이 되면 뭐가 돼요? 우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한테 복으로 갚아주시오. 그 때로는 화가 오지요. 잘못된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것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방 시험 들어요. 그럼 진짜 신앙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데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나 좀 건들지 마세요. 그렇죠? 나는 절대 안 변할 테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당신이 나한테 줘야지. 내가 기도하는 걸 당신이 나한테 줘야지라고 말하는 게 우상이고, 신앙은 뭡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하고 신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나는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신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신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좀 가난하는 게 오히려 너의 영적인 상태 좋아. 그러면 그게 나한테 내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쉽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 내가 저 사람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놈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사과를 받아주지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씀 속에서 그렇지 않다. 만약에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는 말씀이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끊죠. 거절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의 생각을 고쳐먹는 거죠. 바꾸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의지와 내 모든 삶까지 다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입니다. 삶.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삶이 그 뜻대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죠.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신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변하죠. 신의 뜻을 모르는데 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날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주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내 걸 자꾸 아뢰면 나중에 밸런스가 깨져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거예요. 주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계시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드러나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시라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계시는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거는 때로는 감춰진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대부분 이제 밝히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 계시의 가장 큰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아무도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주의 음성 들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춰진 하나님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계시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계시의 1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말고 다른 계시 자꾸 찾으면 시험에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 정점이 뭐예요? 최고의 포인트가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뭐예요?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디까지 사랑해? 나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게 계시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된 아버지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똑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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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면 돼요? 내 목숨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면 돼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100% 이렇게 나에게 계시하신 것에 100%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기가 딱 만나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가 딱 만나는 이 지점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 속에 감격해서 오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잘하셨어요. 그게 계시에 대한 바른 응답이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보이신 아버지의 그 감격에 그 계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등장하고 서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대로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100%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해야 된다고요.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빗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죠. 아들아, 아빠가 너 사랑해! 그랬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는 아들이 갑자기 감격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옆집 아저씨가 딱 가슴에 품에 딱 안기면서 저도 사랑해요! 지금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이렇게 왔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응답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응답하실 때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허그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게 바로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저희 딸에게 탁 사랑해 한민아 하고 딱 안았어요. 근데 저희 딸이 갑자기 제 뺨을 쫙 저도 아빠 사랑해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사랑하는 표현일 수 있죠. 나는 반가우면 뺨 때려요. 나는 사랑하면 뺨 때려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누구의 방식대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그 방법에 합당하게 사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계시에 맞춰서 다 이렇게 응답이 돼야 돼요. 이게 적절하게 만나고 100%면 100%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대로 이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죠.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으려고 시내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의 징표로 주시는 게 뭐예요? 이제 십계명 돌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십계명 돌판만 주신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을 봤죠. 근데 오늘은 갑자기 몇 장으로 뛰었어요? 32장으로 뚝 뛰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12장에 넘는 장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 12장 동안 다 뭐 한 줄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 봤죠? 출애굽기 20장 보면.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민법, 상법, 형법, 다음에 제사법까지 다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십계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니네가 니네가 집을 지을 때 베란다를 이상 몇 미터, 1미터 이상만 안 세우면 그래갖고 떨어지면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야. 집주인 책임이야. 요런 거. 그 다음에 소가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들이받았어. 그랬는데 사람 들어받는 습관이 있는 줄 알는데도 그 소를 또 이렇게 풀어놓으면 누구 잘못이야? 집주인 잘못이야. 그러니까 요게 고의성이 있느냐 실수냐를 따지죠. 그래서 뭐 어떻게 배상해라, 이렇게 배상해라, 노예는 어떻게 해라, 뭐 니네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라는 법을 10장에 걸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말씀하신다고. 그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00%로 계속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밑에서 뭐 하면 됩니까? 기다렸던 그 계시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응답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이렇게 해라, 집 똑바로 지으라 하면 똑바로 지으면 되고, 그죠? 우리 삶은 똑바로 살아라 하면 똑바로 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밑에서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은 이제 하나님 100% 언약했으니까, 이제 언약을 맺으려면 순종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시끌시끌 소란소란 문제가 납니다. 무슨 문제가 나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 무슨 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남아있던 지도자인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압박에 견디다 못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금고리를 가져와라. 금고리를 녹여서 조각하죠. 그 조각에서 나온 게 뭐예요? 금송아지상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상에다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100%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여기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와야 되는데 오다가 뭘로 왔어요? 금송아지로 온 거죠. 그러니까 100% 오다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뀐 거예요. 왜곡한 겁니다. 계시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잘못된 계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계시대로 응답해야 되는데 어디다 응답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걸로 응답하고 있어요. 일치가 안 됐죠. 불일치가 됐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섬기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을 봤는데 신을 봤더니 신은 다 뭐가 있더라? 형상이 있더라. 아, 예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습관이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고 그러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또 쳤어요.
예전에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봤습니다.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어내라. 그 중에 가장 익숙한 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송아지 신이에요. 이 송아지 그 상에 이름이 있어요. 아피스라는 이집트에 섬기던 신의 형상이에요. 거기다가 그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이 여호와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기다는 거예요. 형상을 갖다가 짬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래도 여호와긴 여호와네. 근데 거기다 뭘 섞어요? 자기들이 과거에 믿었던 신의 형상을 믹싱을 한다고요. 100% 계시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에이, 그래도 목사님 80%라도 온 게 어디예요? 잘 생각하세요. 20%의 오물이 섞이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데 여러분 밥에다가 누가 독약 한 줌을 딱 넣어봐요. 드시겠어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0%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습관대로 믿으면은요, 더 이상 정말 종교나 예배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하는데, 제가 담당했는데, 예전에 절에 다니다 오신 분이 있어요. 절에 다니다 오셨는데 이분이 참 오랫동안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셨어요. 오랫동안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그게 몸에 배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탁 왔는데 저를 딱 소개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최대한의 예의의 표현으로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물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야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또 제가 이제 교구를 맡을 때였는데 저희 교구에 무속인 한 분이 회개하고 돌아오셨어요. 회심하고. 무속인 한 분이 회심하고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그때 그 교회가 아침에 일찍 예배가 있었어요. 8시 때쯤이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욕을 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 참 대단하시다. 근데 찬물로 목욕을 하세요. 그것도 겨울에. 연세가 70이 그때 넘으셨는데 겨울에 한겨울에도 꼭 찬물로 샤워를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네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대단하시네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신을 받을 때 꼭 신 받기 전에 찬물로 그렇게 목욕을 하고 신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물론 목욕하고 교회 오는 게 좋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마음 자체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찬물로 씻고 와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율법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거죠. 무속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목욕하지 말고 와보세요. 그래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목욕하고 오는 게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고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가졌던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시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요리사한테 가가지고 음식을 배워요. 그런데 이분은 새우를 까가지고 그 새우를 잘 깔려고 담궈 놓는데 물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소금을 넣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까진대요. 실제로 소금을 넣으면 잘 안 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머니한테 배울 때는 식초를 넣으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죠. 선생님, 이거 식초 넣어야 잘 벗겨지는데요. 그러려면 엄마한테 가서 배워야 하거든. 야, 뭐 그러려면 엄마한테 가서 배워라. 아니, 왜 유명 조리사라고, 유명 요리인이라고 와갖고 해놓고 왜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게 옳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면 자기가 다 배우고 더 나은 걸로 개발할 때나 써야지. 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죠. 왜 교회 와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예전에 유교 생활할 때 가졌던 방식대로 나부터 어른부터 물론 어른부터 섬겨야죠. 예를 들은 거예요. 또 오해하시려고. 내가 가졌던 방식대로 왜 내가 했던 습관대로 하나님을 따지고 섬기냐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환경을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나 안 주나를 보는 것이 기독교지, 환경 볼 거 다 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왜 복은 안 주세요? 내가 이만큼 바쳤으면 복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못하면 우상으로 변질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똑같다니까요?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아까 새벽마다 그 찬물로 샤워하고 교회 와서 온 모습이나 똑같다고요. 일반 샤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나 한쪽은 우상의 마음이고 한쪽은 그냥 거룩한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느냐, 여러분 방식대로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걸 예배는 드렸잖아요. 잔치도 하고 춤도 추고 예배는 드렸잖아요.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100% 잘못한 거죠. 100%. 자, 100% 잘못하니까 뭐가 됐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서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어그러졌어요. 뭐가 된 겁니까? 파괴가 된 거죠. 언약이 깨진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하고 언약 맺으러 올라갔잖아요. 언약이 맺어졌어요? 깨졌어요? 깨졌어요.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봤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 하자고 그랬어요? 언약 맺자고 그랬어요. 그럼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뭐 하면? 내가 너에게 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뭐가 되고 이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뭐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너희가 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할 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된 거죠. 그러면 언약이 성사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그러죠. 밑에가 시끄러운데요? 무슨 노래하나요? 뭐 싸운 소리 같은데요? 아니, 내가 보니까 저들이 노래하는 소리다. 내려가자. 모세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가관인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돌판을 들고, 돌판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한 손에 들고 올 정도고 두 개였어요. 앞뒤로 써 있다는 걸로 봐서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막 이렇게 무겁게 끙끙대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들고 왔는데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들더니 깨버리죠. 질문 한번 드릴게요. 모세가 돌판을 깬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모세가 돌판을 깬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 들으셨죠? 잘했대요? 잘못했대요? 잘못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깼다고 책망한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으러 갈 때 내용도 있지만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드리기로 하고, 모세가 돌판을 깼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위에서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밑에 봐라, 아주 볼만하다, 저놈들 좀 봐라.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저것들 다 죽이겠다, 싹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호와란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불러냈더니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불러냈다, 그러지 않을 겁니까? 오해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민족이 대대로 잘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살리고 내려왔어요, 모세가. 근데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왔더니 하나님이 100% 계시에 100% 응답하셨어요? 응답했어요? 언약이 깨진 겁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는 날 언약의 상징성이에요. 사실은 수많은 계명이 있었죠. 수많은 계명. 10장이 넘도록 나오는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상징이에요.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부모를 섬기는 법,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형법 다 들어있잖아요.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법일 뿐이에요. 언약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과. 근데 언약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진 거의 상징으로 계명이 깨진 겁니다. 이 언약이 깨진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들 때문이에요. 그거 깨진 겁니다. 깨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 돌판을 깨므로 그 언약이 파괴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극대화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죠.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 계시의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언약의 파괴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나요?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가 다 여러분에게 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죄 지어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녀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닌다고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원래는 안 죽어야 되는데 죽게 됐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 여러분이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그대로 놔둘 것 같아요? 죄의 결과를 그대로 묻죠. 여러분이 묻습니다. 너 왜 이런 죄 졌냐?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죄의 결과물을 여러분 담당하게 묻습니다. 심지어 최소한 물론 그대로는 안 해요. 오늘 이제 본문 보겠지만 그대로 하면 다 죽죠. 그러나 여러분 흉터가 나요. 그럼 흉터가 그대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그대로 사라져요? 최소한 흉터라도 남는다고요. 평생 내가 이 흉터 보고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면 그거 떠오르게 만드신다고요. 아, 흉터 제거제가 있으니까 없애려고요? 여러분 마음이라도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통회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 여러분 죄를 범하잖아요?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대로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안 넘어가세요.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언약이 맺어져요. 그 회개하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레위 족속에 나오죠. 그들에게 칼을 들라고 그래요. 눈물을 머금고 자기 민족을 치라 그럽니다.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했던 3,000명을 죽인다고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물론 200만 명이 다 죽을 뻔한 거를 모세가 기도해서 살린 건 맞죠. 그렇지만 죄에 대한 결과를 물어요, 안 물어요?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왜 대가 지불 안 하려고 그러세요? 대가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시네. 크리스찬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 범하고 왜 당당한 것처럼 사세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여러분 대가를 다 갚아야 돼요. 죄 범하고 대가 안 갚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넘기실 것 같으세요? 다 묻죠. 여러분 죄의 대가 다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죄의 대가 다 받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범하면 상상할 수가 없죠. 계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석화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누가? 예수가 대속해서 죽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지금 짓고 있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맑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도록 내가 그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눈물과 회개와 통회로 살아야 된다고요. 죄를 범한 사람이 뭐가 당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답니까? 예수께서 비록 내 죄를 사하시고 하셨지만 그 죄가 부끄럽고 죄성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막 울면서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야죠. 왜냐하면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100% 여러분 응답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 100% 계시에 100%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의 금송아지가 있을 겁니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녹여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금송아지를 뭐하라? 녹이라. 그리고 녹인 걸 다 어떻게 해라? 니네가 마셔라.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 그 죄악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녹이지 아니하면 금송아지 그대로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악 덩어리를 다 녹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맺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